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명절 때는 직접 뵙고 이렇게 명절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도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또 명절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 1순위로 뽑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 미스터 트롯 아세요? 미스터 트롯의 특히 톱 7 우승자들이 그 섭외 1순위라고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청자들의 반응은 참 뜨거운데요. 특별히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이 미스터 트롯의 노래를 들으면 힘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낙심되고 불안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바라기는 교회로 인해서 정말 목사님, 교회로 인해서 제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정말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틀어박혀 있어서 답답하고 정말 힘든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 나라에 좀 그런 희망이 되기를 기도해보고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위로를 받는 더 이유가 있으면 그들의 그런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생계가 어려워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다가 그걸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던 가수로 있다가 다시 트로트로 전향을 해가지고 가수로 참가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게 공통적인 게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행사장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 행사장.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들고 뭐 약도 팔고 뭐 이런 행사하는데 가서 얼마 받지 못했죠. 그런 행사여서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도 있고, 또 할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출연했던 어떤 아이도 있고요. 또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각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공통점인 것은 꿈을 잃지 않고 저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꿈을 잃지 않고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시청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이죠. 와, 그렇지. 우리도 다시 꿈이 있을 수 있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그들이 불렀던 그런 삶의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을 듭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고난의 파도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 그 고난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요,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찬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친아들의 압살롬의 어떤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기도 하고, 또 그런 사울로 인해서 막 쫓겨나는 그런 광야 속에서 또 자기 목숨과 또 부모님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군들 앞에서 이게 바보처럼 실신한 사람 보이려고 막 침을 질질 흘려서 이 수염까지 막 침이 질질 흘려나가는 약간 이 도란 멍청한 사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인생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 찬양의 시고 또 기도의 시잖아요. 그가 이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그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찬양 보면은 이것이 기쁨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한 이런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다트처럼 막 창을 던지는 그런 위협 속에서 쫓기고 밑바닥에서 불렀던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힘들어 지쳐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현실 너머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나올 건데, 바울 신라가 그랬던 것이죠. 찬양 부를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이제 첫 유럽으로 진출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이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유럽에서 들어갔던 이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도시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자주옷 장사, 원래 두아디라 출신이지만 그 소아시아 이쪽에 와서 그런 자주색 옷을 팔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루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가정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평탄한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는데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타나면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막 나타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지만, 이 이방인들,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이 테오스란 단어는 잡신들, 특별히 신 중의 신이라 생각하는 제우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 헬라 사람이 말하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우스죠. 제우스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너에게 전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들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했죠. 그 귀한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게 된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네 영혼에서 나와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방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지? 원래 점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죠. 그럼 귀신에 사로잡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귀신의 소리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 속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으로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런 귀신의 일을 안 하면, 귀신이 원하는 일을 안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게 되고 자녀가 잘못되어지고 뭔가 그런 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인생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바울에게는요, 이 신라에게는요,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이 여인을 소유했던 이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들이 이 여인이 점을 쳐줌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으니까 돈을 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신점이라고 그러죠. 이 점을 못 치는 거죠. 옛날에도 이 프로에 보면은 실례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례. 그래서 쏙쏙 들여다보는 그런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쏙쏙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폭돌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전하고 이상한 데를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다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넣도록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이역만리 사역만리 멀리 자기 있는 안디옥이란 교회에서 정말 아시아를 넘어서 터키를 지나서 유럽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닥친 일은 뭐예요?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닥치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반응은 첫째는요, 화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둠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혹시 여러분 건강이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또한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잘해준 사람이 여러분의 배신을 때리는, 칼을 등에다 꽂는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가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팔자를 탓하고, 아유 내 팔자가 그러지, 아니면 그 사람을 등에 칼 꽂은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복수를 결심을 하고 칼을 갈고,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거봐,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네 돌아오는 것 봐봐, 어떻게 하나님이란 사람이, 하나님이란 그 신이 너에게 이럴 수가 있지? 야, 하나님은 내 아픔, 내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런 내면에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돌파했냐면,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이죠. 특별히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많이 친 후에라는 거예요. 많이 친다는 것, 많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많이라는 개념이 당시에 보통 이 태형이라고 하면요,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39대까지 때렸어요. 이 보통이 39대인데 여기서 많이 쳤다는 것은 이 40대 이상 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또한 이 채찍은 이 가죽과 또 여러 가지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채찍을 때린 거죠. 우리가 때렸듯이 그냥 한 대 탁탁 친 게 아니라,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이제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장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오는 모습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성을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쳤으니까요. 이 찬송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속으로만 웅얼중얼한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릴 정도로, 찬양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막 외친 거예요. 진짜로 진심에서 불렀던 것이죠. 당시 감옥은 막 짐승 같은 그런 부르짖음, 고문이 있고 채찍질 맞음이 있으니까 그런 분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곳이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감옥이고 정말 밑바닥일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꼭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근데 인간은요 참 이상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기쁘고. 근데 풍성한 게 많고 누릴 게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막 구워 삶았습니다. 보통 자식들 보면은 부모님을 구워 삶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컴퓨터를 갖고 싶어가지고 뭐 하면은 뭐 심부름 막 해준다고, 엄마 아빠 제 심부름 해줄게, 또 마사지도 해주고 막 하시면 컴퓨터만 사달라고. 부모님이 좋은 것보다도 좋겠죠. 그 컴퓨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뭐 사달라는 건 이제 사주죠. 뭐 자전거라든지 뭐 사달라는 거 요즘 아들 갖고 싶은 걸 사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갖고 싶어서. 근데 이제는 부모님의 관심이 없고 얘가 밖에 나가서 자전거만 타고 다녀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야 좀 들어와라. 아 괜찮아요. 그 자전거 타고. 야 내 말 좀 들어라. 안 들어요. 자전거만 계속 관심 있어요. 언제 이 아이가 관심을 이제 자전거에서 돌려서 부모님에게 돌아오냐? 자전거가 고장 난 거예요. 자전거가 어떻게 고장 난 거예요. 이제서 이제 아빠, 엄마, 나 자전거 고장 났어.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필요가 다 채워지고 넉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없을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환경은 우리가 반화될 수 없지만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옥 목사님이란 분이 있죠. 그분이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10명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이 사역이 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더니 이 죄수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이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우락부락 하잖아요. 막 또 죄수라니까 얼마나 이 덩치도 크고 막 문신 막 이렇게 착하게 살자 막 이런 거 영어로 써 있었겠죠. 물론 한글은 아니니까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런 막 문신이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 청년들하고 갔을 때. 그래서 이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르고 또 이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죄수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까? 죄수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다는 건데, 놀라운 것은요, 보통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십니까? 죄송하지만 저 다 못 외워요. 저도. 그런데 이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이 50명이 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암송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또 눈을 감고 한 명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여서 진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깨달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 영혼으로 더 진실한 찬양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고통스러운 광야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힘으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 좀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H.G. 스패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성실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넷을 둔 그런 가장이었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좀 수습한 후에 우리가 좀 위로와 새롭게 또 리프레시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가족들끼리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작심을 하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변호사다 보니까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딸 넷과 그 아내를 여행을 이렇게 보냈어요. 배를 타고 이게 떠나 보내는 배인데, 그로 인하여 얼마 후에 이제 뒤따라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떠난 지 얼마 후에요, 이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사고를 당했어요. 이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226명이 죽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곳에서 아내만을 포함한 46명만이 살아남게 돼요. 구조로 대참사가 일어나고 자기 딸 4명이 거기서 다 수몰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순식간에 4명의 꽃 같은 딸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이 스태포드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황급히 배를 타고서 그 사고난 지역을 가려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지나던 중에 이제 사고난 그 해역을 지날 때 선장이 얘기를 해요. 이곳이 바로 그 사고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스태포드는 몸을 떨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선실로 내려가서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선실 밑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거친 파도보다 더 괴로웠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 같던 그런 슬픔이 이젠 지나가고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이 스패포드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 밤속에, 어두운 밤속에서 불렀던 그 찬송 속에서 다시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에게 이렇게 감싸졌고요, 그 표현을 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를 그때 이 스패포드가 작사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는요, 이렇게 인생의 처절한 밤을 지나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놓은 고백이기에 오늘날까지도 이 찬송은 우리가 부를 때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도 특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지만, 또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늘 편안하고 내 영혼은 편하다는 고백처럼,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그런 발과 이런 채였던 수갑 같은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고난 앞에서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구하지 않은 기적도 하나님 내려주신 것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야 할렐루야다 하고 탈출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바울과 실라는 나의 생각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한밤중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다 풀려졌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생각하기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이 로마의 군율은요, 죄수를 이렇게 놓치게 되어지면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죄수들도 도망갔고 내가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죽는 바에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 하고 말립니다.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볼 때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보통 이 죄수로 온 사람들은 얼굴이 분노와 피곤과 두려움과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요, 또한 이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차코가 다 풀리는 걸 보면서 이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면서 이 간수장은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죽으려고 했던, 자살했던 이 간수장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안 믿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학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그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감옥에 가게 돼서 믿음이 없던 부모님이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이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진짜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진짜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전 살아갔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저는 변장된 축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과의 그런 새롭게 체험하는, 그전에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이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수, 절망이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또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가족을 만나거나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멀리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어플로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믿음을 보시고 제 기도를 보시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빌립보 간수 가족 전체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정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요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줄 아세요?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역전된다고 믿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요, 우리 영혼을 만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우리를 지날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이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길 힘을 얻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밤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기적 같은 소망의 새벽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